새벽 4시 관저안의 하루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시작되었다. 산사의 어둠은 도시의 그것과는 종류가 다른 살아 숨쉬는 듯한 짙은 먹빛이었다. 그 묵직한 정적을 처음으로 가르는 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법은 스님의 손에서 울리는 맑고 규칙적인 목탁 소리였다. 똑, 똑, 똑. 마치 시간의 심장이 뛰는 듯한 그 소리는 잠든 산사의 혈관을 따라 흐르며 어린 동자승들의 잠든 의식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다. 법은 스님은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가사를 정돈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지난 15년간 오로지 불버퍼파의 길만을 걸어온 수행자의 엄격함과 고요함이 배어 있었다. 그에게 있어 새벽 예불과 하루 일과의 시작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법은 스님의 시선이 동자승들의 처소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직 잠의 미련을 떨치지 못한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풋풋한 나무 냄새와 함께 흘러나왔다. 그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가장 나이가 많은 12살 행각부터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4살의 동진 동까지 모두 9명의 동자승들이 그의 제자이자 책임이었다. 아이들은 목탁 소리에 익숙하게 몸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졸음에 겨워 눈을 비비거나 어설프게 가사를 챙겨 읽는 모습이 역력했다. 법은 스님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늘 그렇듯 엄격한 규율과 연민의 감정이 미세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주지 스님이신 해가 큰 스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가장 큰 소임이라 그는 믿었다. 특히나 그의 시선은 가장 구석에서 유독 작은 몸을 꼼지락거리는 동진에게로 향했다. 작년 늦가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에 젊은 앞에 놓인 채 발견된 아이였다. 발견되었을 때 아이는 낡은 포대기에 쌓여 울지도 않고 그저 젖은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그 눈빛을 기억할 때마다 법운 스님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그래서일까 그는 유독 동진에게 더 엄하게 대하려 했었다. 세상의 인연과 정체에 얽매이는 것은 수행자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기에 연민의 마음이 싹트려 할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더욱 차갑게 단련시켰다. 동진은 다른 아이들보다 몸집도 작고 행동도 굼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깊었다. 때로는 그 순수한 시선이 법은 스님의 단단한 마음을 무장해 제시킬 때가 있어. 그는 일부러 동진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곤 했다. 동자승들을 이끌고 대웅전으로 향하는 짧은 시간 동안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며 정신을 맑게 했다. 뜰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기왓장과 나무심마다 영롱하게 맺혀 있었고 멀리 동쪽 하늘부터 희미한 여명이 번져오고 있었다. 법은 스님의 발걸음이 잠시 멈춘 곳은 주지 스님인 해가 큰 스님이 기거하시는 작은 암자로 향하는 갈림길 앞이었다. 큰 스님은 지금 백일 기도에 들어간 지 벌써 이른하고도 이래가 지나고 있었다. 중생의 평안과 깨달음을 위해 스스로를 가두고 오로지 기도와 참선에만 몰두하는 큰 스님의 뒷모습을 떠올리자 법운 스님은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큰 스님의 부재는 관조함의 공기를 더욱 무겁고 엄숙하게 만들었다. 모든 책임은 온전히 자신과 다른 중진 스님들의 몫이었고 법운 스님은 이럴 때일수록 사소한 규율 하나라도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는 해가 큰 스님을 존경했지만 때때로 큰 스님의 자비로운 방식이 어린 동자승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여린 마음에 처음부터 엄격한 규율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으면 훗날
더 큰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대웅전 안은 촛불만이 고요하게 불상을 비추고 있었다. 아이들은 제 자리를 찾아 꿇어앉았고 법운 스님의 선창에 따라 천수경 독송이 시작되었다. 아직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동지는 다른 스님들의 소리를 흉내내며 작은 입술을 웅얼거렸다. 그 모습이 다른 스님들의 눈에는 귀엽게 보일지 몰라도 법운 스님의 눈에는 그저 수행의 미숙함으로 비쳤다. 그는 독송 중간중간 더욱 크고 엄한 목소리로 운율을 이끌며 아이들의 정신을 다잡았다. 그의 생각에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한 음절, 한 호흡에도 온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이었다. 1시간의 예불이 끝나고 동자승들은 각자 맡은 구역의 청소를 위해 흩어졌다. 이건 역시 중요한 수행의 일부였다. 빗자루질 한 번에도 걸레질 한 번에도 마음을 담아 번뇌를 쓸어내고 닦아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법운 스님은 경례를 천천히 거닐며 아이들의 일하는 모습을 감독했다. 행각은 묵묵히 장작을 팼고 다른 아이들은 공양간을 청소하거나 텃밭을 돌봤다. 그리고 가장 어린 동진에게는 대웅전 앞마당에 낙엽을 쓰는 일이 맡겨졌다. 그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지만 넓은 마당을 작은 몸으로 쓰는 것은 아이에게 벅찰 수도 있는 일이었다. 법운 스님은 동진이 혹여나 요령을 피우거나 장난을 칠까 싶어 멀찍이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아이는 제 몸만 한 빗자루를 야무지게 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툴지만 묵묵히 낙엽을 쓸어 모으고 있었다. 그 모습에 법운 스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저 아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불성포싱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아주 잠시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냈다. 감상은 수행의 적이었다. 관조함의 아침은 그렇게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직은 그 누구도 저 작은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 하나가 이 산사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깨달음의 파문을 일으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동진에게 맡겨진 대웅전 앞마당은 관조함에서 가장 넓고도 고요한 공간이었다. 마당의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의 비바람을 맞으며 달아 반질반질해진 거대한 화강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은 석조 관음보살상이 서 있었다. 동지는 그 관음보살상을 돌할머니라고 불렀다. 절에 처음 온 날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밤새 울던 동진을 법운 스님이 안고 나와 보여준 것이 바로 저 달빛 아래 희미하게 웃고 계시던 관음보살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동지는 마음이 허전하거나 슬플 때면 몰래 이곳을 찾아 돌 할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다. 제 키보다 훨씬 큰 빗자루를 든 동지는 작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마당에 흩어진 밤나무 잎들을 쓸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대나무 빗자루가 돌바닥을 긁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 속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아이는 아직 힘 조절이 서툴러 빗자루질 한 번에 많은 잎을 쓸어 담지는 못했지만 그 작은 이마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법운 스님의 엄한 눈길이 없어도 동지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그저 매일 아침 깨끗해진 마당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은 돌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한참 동안 빗자루질에 몰두하던 아이의 그림자가 문득 길어졌다. 동쪽 산마루 너머로 마침내 가을 아침에 해가 붉은 얼굴을 내민 것이었다. 밤새 산사를 감싸고 있던 푸르스름한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세상은 서서히 따스한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햇살은 가장 먼저 대웅전의 용마루를 비추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지나 마침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관음보살상의 얼굴에 다다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동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숨을 멈췄다. 늘 온화한 미소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돌할머니의 얼굴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아이는 빗자루를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살상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이의 동그란 눈은 더욱 커졌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언제나 자애롭게 반쯤 감겨있던 관음보살상의 양쪽 눈가에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밤새 차가운 돌 위에 내려앉았던 새벽 이슬이 고여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4살 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그것이 이슬일 리 없었다. 그것은 분명 눈물이었다. 한 방울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위태롭게 맺혀 있었고 다른 한 방울은 이미 희미한 물줄기 자국을 남기며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동진의 작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돌할머니가 울고 계신다. 왜, 누가 돌할머니를 슬프게 한 걸까? 어젯밤 내가 잠투정을 해서일까? 아니면 며칠 전 공양 시간에 몰래 밥풀을 남겨서일까? 아이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다. 관음보살은 모든 아픈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모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분이라고 법운 스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울고 계셨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슬픔이 가득하기에 저토록 자비로운 분마저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 아이는 까맣게 잊고 있던 절에 오기 전의 희미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차가운 길바닥의 감촉, 배고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느껴야 했던 막막한 슬픔 같은 것들. 어쩌면 돌할머니는 지금 세상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또 다른 동진이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 건지도 모른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아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슬픔이 아니었다. 타인의 슬픔에 대한 순수한 공감, 경계도 없고 계산도 없는 연민의 감정이었다.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저도 모르게 땅에 떨어뜨렸다. 탕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렸지만 아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온 신경과 마음이 오직 눈앞에 우는 보살상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동지는 보살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하염없이 보살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보살상의 입꼬리는 여전히 부드러운 호선을 그리며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 때문에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소처럼 보였다. 차라리 소리내어 우신다면 덜 슬플 것 같았다. 소리 없이 그저 미소 지은 채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이 아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저며왔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그때마다 나무십 그림자가 보살상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 부드러운 손길로 눈물을 닦아주려는 신용처럼 보이기도 했다. 동지는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빗자루질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마당이 조금 더러운 것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눈물을 멈추게 해드리는 일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는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어른 스님들이 예불을 드릴 때처럼 어설프게 합장을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돌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발 울지 마세요. 그러나 보살상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짐에 따라 더 많은 이슬방울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 슬픔을 더욱 명징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고요한 관조함의 아침, 한 작은 아이는 거대한 석상의 슬픔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력함 속에서 아이의 순수한 영혼은 어떻게든 그 슬픔을 위로해야 한다는 강렬하고도 성스러운 의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동자승들의 오전 일과를
모두 둘러본 법은 스님의 마지막 발걸음은 대웅전 앞마당으로 향했다. 그는 동진이 맡은 구역이 가장 넓기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짐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작은 아이가 낑낑거리면서도 마당에 마지막 낙엽 몇 개를 쓸어 모으고 있는 기특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어린 수행자에게는 칭찬보다 꾸준한 독려와 엄격한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만약 동진이 제 소임을 완수했다면 오늘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쯤은 건네도 좋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발이 마당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모든 예상을 빗나가게 했다. 마당은 절반도 채 치워지지 않은 채 어수선했고 아이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할 빗자루는 아무렇게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동지는 관음보살상 바로 앞에 석상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미동도 없이 마치 깊은 명상에라도 빠진 것처럼 법운 스님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찌푸려졌다. 역시나 하는 실망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아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 딴 생각이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금세 자신의 일은 잊어버리고 몽상의 세계로 빠져들곤 했다. 그는 저것이 게으름의 또 다른 형태이며 수행의 길에 가장 큰 독이 되는 산란한 마음의 증거라고 여겼다. 그는 즉시 아이의 이름을 크게 불러 호통을 치려 했다. 동진아, 목구멍까지 그 이름이 차올랐을 때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이의 모습이 평소의 딴짓과는 조금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하늘의 구름을 보고 있지도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쫓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온 마음을 다해 지극한 눈빛으로 관음보살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는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어떤 깊은 고뇌에 빠진 작은 구도자의 모습 같기도 했다. 법운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대웅전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지금 당장 꾸짖기보다는 저 아이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웅크리고 앉아있던 동진이 스르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법운 스님이 보기에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보살상에 다가가더니 마치 살아있는 어른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그 앞에 멈춰섰다. 아이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결심이 뒤섞인 비장한 표정마저 감돌았다. 법운 스님은 숨을 죽이고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동진이 까치발을 하고 작은 팔을 쭉 뻗더니 자신의 누덕누덕한 솜의 자락으로 관음보살상의 얼굴을 닦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확히는 눈가를 훔쳐내는 신용이었다. 법운 스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저것은 무엇인가? 저 신성모독적인 행위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관음보살상은 관조함의 성스러운 법보이자 모든 불자들의 귀의처였다. 1년에 단 2번 부처님 오신 날과 백중에 정성스럽게 치르는 관볼 의식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존귀한 대상이었다. 그런데 저 어린 것이 온갖 먼지와 흙이 묻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더러운 소매로 부처님의 얼굴을 함부로 더럽히고 있었다. 법운 스님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이의 손목을 잡아채고 불호령을 내리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한 철없는 장난이 아니었다. 불법에 대한 무지요, 삼보삼보에 대한 능멸이었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눈감아준다면 훗날 더 큰 허물을 저지르게 될 것이 뻔했다. 그의 분노는 아이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자신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에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자책감이 분노와 함께 들끓었다. 그러나 그는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지로 짓눌렀다. 수행자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특히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의 수행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우선은 저 아이의 기이한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그 연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엄중히 죄를 물어도 늦지 않을 터였다. 법운 스님은 기둥 뒤에 선 채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시선은 이제 한치의 연민도 없이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는 작은 이교도 1, 2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롭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은 더욱 밝게 빛나며 평화로운 산사의 풍경을 비추고 있었지만 법운 스님의 마음 속에는 이미 차가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동지는 자신이 한 일이 자랑스러웠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이 닦아낸 관음보살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돌할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으실 거라고 아이는 굳게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의 순수한 기대와는 달리 마른 솜의 자락이 지나간 자리 위로 또다시 영롱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마치 슬픔의 샘이 너무나도 깊어 아무리 닦아내도 끊임없이 눈물이 솟아나는 것만 같았다. 동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눈물을 닦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돌할머니는 영원히 우실 것만 같았다. 아이는 작은 머리를 필사적으로 굴리기 시작했다. 무엇이 돌할머니를 이토록 슬프게 만드는 걸까? 아이는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뺨을 두 손으로 감쌌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때 아이의 작은 손가락 끝으로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다. 밤새 내린 이슬이었다. 이슬, 아이의 머릿속에서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돌할머니가 우는 이유는 바로 이 차가운 이슬 때문일지도 모른다. 밤새도록 이렇게 차갑고 축축한 이슬을 온몸으로 맞고 계셨으니 얼마나 춥고 서러우셨을까. 사람은 추우면 몸이 떨리고 마음이 서러우면 눈물이 나는 법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했다. 더 이상 이슬을 맞지 않도록 해드리면 되는 것이다. 우산이 필요했다.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법운 스님은 아이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소매로 불상의 얼굴을 닦는 기행기행을 저지른 아이는 잠시 그 결과를 지켜보는 듯 하더니 이내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 다급하게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법운 스님은 아이가 또 무슨 엉뚱한 짓을 벌이려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아이의 시선이 마당 한편에 있는 작은 연못에 가서 멎었다. 그곳은 해가 큰 스님이 가장 아끼는 공간으로 해마다 여름이면 청아한 연꽃들이 피어나는 곳이었다. 지금은 가을이라 꽃은 모두 졌지만 아이의 키만한 넓은 연잎들은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동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이는 마치 해답을 찾은 구도자처럼 망설임 없이 연못을 향해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본 법운 스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저 연못에 들어가려는 것은 아니겠지. 큰 스님이 아끼시는 연꽃을 망가뜨리는 것은 둘째 문제였다. 자칫하다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아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다음 행동은 그의 예상을 또 한 번 뛰어넘었다. 동지는 연못의 얕은 가장자리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갔다. 깨끗했던 승복 바지가 금세 흙탕물에 젖어들었고 하얀 버선발은 진흙 속에 푹푹 빠졌다.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연잎들 중에서
가장 크고 튼튼해 보이는 잎 하나를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는 그 굵은 줄기를 두 손으로 잡고 온 힘을 다해 꺾기 시작했다. 질긴 연줄기는 4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아이는 끙끙거리며 줄기를 잡아당기고 몸을 뒤로 젖히며 안간힘을 썼다. 몇 번이나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처절하기까지 한 모습에 법운 스님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저토록 작은 몸 어디에서 저런 고집과 힘이 나오는 것일까? 마침내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연줄기가 부러졌다. 동지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듯 커다란 연잎을 우산처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연잎 끝에서는 방금 전까지 머금고 있던 물방울과 흙탕물이 후두둑 떨어져 아이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아이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연못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다시 관음보살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제야 법운 스님은 동진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경악으로 가득 찼다. 저 아이는 지금 저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더러운 연잎을 감히 부처님의 정수리 위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선 신성 모독이자 의도적인 회불구이포 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부처님의 몸을 장엄하기 위해 올리는 깨끗한 연꽃 공양은 보았어도 흙탕물을 뒤집어 쓴 썩어가는 풀잎을 올리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망령된 짓이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이유가 없었다. 더 늦기 전에 저 미친 행동을 멈추게 하고 불법의 엄중함을 아이의 뼛속 깊이 새겨주어야만 했다. 법운 스님은 마침내 기둥 뒤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두 눈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이글거렸다. 관음보살상을 향해 걸어가는 동진의 등 뒤로 마치 지옥의 문을 지키는 인왕산 난왕산처럼 법운 스님의 무서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평화롭던 관조함의 아침 공기는 이제 폭풍전야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동진아, 법운 스님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날카롭게 대웅전 앞마당의 고요함을 갈랐다. 지금 내 놈이 감히 무얼 하고 있는 것이냐? 그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슬퍼런 기운이 담겨 있었다. 관음보살상의 머리 위로 조심스럽게 연잎 우산을 씌워주려던 동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등 뒤에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법운 스님이 금강역사 칭검리씨처럼 무서운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스님의 두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튀는 것만 같았고 굳게 담은 입술은 당장이라도 자신을 삼켜버릴 듯했다. 동지는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구원자를 만난 듯한 반가움에 가까웠다. 법운 스님은 절에서 가장 똑똑하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었다. 그렇다면 분명 돌 할머니가 우시는 이유도 그리고 울음을 멈추게 할 방법도 알고 계실 것이 틀림없었다. 동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연잎 우산을 자랑스럽게 앞으로 내밀었다. 흙탕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소매자락을 더럽혔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스님도 보셨지요? 돌할머니께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밤새 이슬이 차가워서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슬을 막아드리려고 이렇게 연잎으로 우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꾸밈도 없었다. 자신의 발견과 해결책에 대한 순수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법운 스님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도와주러 온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법운 스님의 반응은
아이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동진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굴이 더욱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성큼성큼 동진 앞으로 다가와 아이가 들고 있던 연잎을 거칠게 빼앗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쇠꼬챙이처럼 뻣뻣한 손가락으로 보살상의 눈가를 가리켰다. 이 어리석은 것, 내가 내 눈에는 이게 눈물로 보인단 말이냐? 법운 스님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그저 돌멩이 위에 맺힌 이슬 방울일 뿐이다.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질 하찮은 물방울이란 말이다. 돌멩이가 어찌 감정을 느끼고 석상이 어찌 눈물을 흘린단 말이냐. 내가 아침 일과를 게을리하고 불경한 장난을 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는 아이의 순수한 세계를 어른의 이성과 논리로 산산조각 내려는 듯했다. 그는 동진이 자신의 무지몽매함을 깨닫고 즉시 잘못을 빌 것이라 예상했다. 마땅히 그래야만 했다. 그러나 동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빗나갔다. 아이는 꾸중을 듣고도 울거나 변명을 하지 않았다. 그저 맑고 커다란 눈으로 법운 스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반항심이나 원망이 아닌 순수한 의문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스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보살상의 눈가를 잠시 바라보았다가 다시 법운 스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이는 관조함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심오한 질문일지도 모를 한마디를 내뱉었다. 하지만 스님,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사자오시즈호보다도 법운 스님의 고막을 강하게 때렸다. 스님의 말씀처럼 저것이 그저 아무 감정도 없는 차가운 이슬이라면 어찌하여 제 마음은 저것을 볼 때마다 이리도 시리고 아픈 것입니까?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했다. 바람도 소리를 멈추었고 나뭇잎의 그림자도 움직임을 멈추었다. 법운 스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수많은 경전을 읽고 외웠으며 교리와 문답에 막힘이 없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네 사라이의 저 순수한 질문 앞에서는 그가 아는 그 어떤 경전의 구절도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이는 현상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현상을 마주한 자신의 마음을 묻고 있었다. 그것은 이성과 지식의 영역이 아닌 오직 공감과 자비의 영역에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법운 스님의 마음속에는 자비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논리로 아이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수치심과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단 모멸감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성이 통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오직 힘과 규율뿐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표정마저 사라지고 차가운 규율의 집행자로서의 가면만이 남았다. 궤변이구나. 어른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불상을 더럽히려 한 그 죄를 엄히 물어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법운 스님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아이의 가느다란 팔목을 잡아채 참회실로 끌고 가기 위해 차갑고 단단한 손을 뻗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공포가 아닌 깊은 실망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법운 스님의 차가운 손이 동진의 여린 팔목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아이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곧 아픈 것보다도 더 서러운 꾸지람과 벌이 이어질 터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거친 손길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팽팽한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는 낮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법운아,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산 전체를 울리는 범종 소리보다도 더 큰 무게를 담고 있었다. 법운 스님은 마치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아이를 향해 뻗었던 그의 손은 허공에서 주인을 잃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절에서
감히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었다. 법운 스님은 마치 녹이 쓴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결코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바로 백일 기도 중인 주지 해가 큰 스님이었다. 해가 큰 스님은 자신의 암자에서 대웅전으로 향하는 작은 길목에 소리 없이 서 있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그의 낮고 빛바랜 황마 가사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른의 나이를 훌쩍 넘긴 노승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지만 그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위의 모든 풍경이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한 고요한 힘이 느껴졌다. 그의 깊은 눈은 눈앞의 광경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법운의 얼굴, 겁에 질린 채 눈을 감은 동진의 모습, 바닥에 내팽개쳐진 진흙 묻은 연잎,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된 관음보살상의 얼굴까지 법운 스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가 싶더니 이내 뜨거운 수치심이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그는 마치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내면을 들킨 사람처럼 허둥지둥 허공에 뻗었던 손을 거두어들이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큰 스님, 어인 일로 기도처를 나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해가 큰 스님은 그의 인사에 대답 대신 그저 조용히 그를 지나쳐 동진에게로 다가왔다. 큰 스님의 발걸음은 늙은 아기 눈밭을 걷는 것처럼 가볍고 소리가 없었다. 동진은 눈을 감은 채였지만 자신을 짓누르던 살벌한 기운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스하고 편안한 온기가 채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눈앞에는 늘 인자한 미소로 자신을 봐주시던 절 할아버지, 해가 큰 스님이 서 있었다. 그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서름과 의문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법운 스님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오직 큰 스님뿐이었다. 동지는 얼어붙어 있는 법운 스님의 곁을 지나 망설임 없이 해가 큰 스님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차마 큰 스님의 몸에 손을 댈 수는 없어 낡은 가사 자락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다. 아이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간절한 눈빛으로 큰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망울에는 아직 흘러내리지 않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것은 꾸지람이 무서워서도 자신이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깊은 외로움과 여전히 울고 있는 돌 할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저 멀리 관음보살상을 가리켰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그 질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큰 스님, 왜 부처님은 울고 계신가요? 그 순수한 물음이 아침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해강 노스님은 하던 기도를 멈추었다. 물론 그는 기도처를 나온 상태였기에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질문은 지난 70여 일간 중생 구제를 위해 쌓아 올렸던 형식적인 기도의 성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리고 그의 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살아있는 법화를 건드렸다. 그것은 경전 속의 화두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이 던진 가장 근원적인 화두였다. 해강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지혜로운 눈은 법운이 보았던 이슬과 동진이 보았던 눈물을 동시에 그리고 그 너머의 본질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새벽 안개 같은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제 곧 이 고요한 산사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내려질 시간이었다. 해가 큰 스님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굳어버린 법운 스님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동진의 작은 손을 잡고 관음보살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노승의 손은 마른 소립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겨울 아궁이 같은 따스함이 담겨 있어 아이의 긴장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큰 스님은 보살상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그 어떤 권위나 위험도 없이 스르르 몸을 낮추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수십 명의 제자를 거느린 큰 스님이 아니라 손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법운 스님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난 10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단 한 번도 저렇게 낮은 자세로 아이들의 눈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가르치고 꾸짖었을 뿐이었다. 해가 큰 스님은 동진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함께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이는 보살상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큰 스님은 그저 아이와 함께 같은 곳을 같은 높이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달아빠진 목탁처럼 갈라졌지만 그 울림은 그 어떤 젊은 승려의 독경 소리보다도 깊고 평화로웠다. 그렇구나, 동진아, 내 말이 맞다. 보살님께서 울고 계시는구나. 그 한마디에 동진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난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법운 스님의 마음은 혼란으로 요동쳤다. 큰 스님께서 어찌 저런 말도 안 되는 아이의 망상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인가? 저것은 명백한 이슬이 아닌가? 저렇게 아이의 어리광을 받아주시면 아이의 그릇된 생각만 더욱 키워주게 될 뿐이지 않은가? 해가 큰 스님은 그런 법운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천천히 몸을 돌려 법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몸은 낮은 자세 그대로였다. 법운아, 큰 스님의 부름에 법운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내게 한번 말해 보아라. 지금 너의 눈에는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질문은 더없이 평이했지만 그 안에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법운은 순간 망설였다. 큰 스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었다. 아이의 편을 들어 눈물이라고 답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행자로서 정직하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인가?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그는 후자를 택했다. 큰 스님 앞에서 거짓을 고할 수는 없었다. 큰 스님, 제 어리석고 미혹한 눈에는 그저 차가운 새벽 이슬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삿된 소견을 고백하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대답을 들은 해가 큰 스님은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법운아, 내 말 또한 틀리지 않았다. 큰 스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눈이 있단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이 눈을 유관이라 하고 지혜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해안이라 하지. 내 말대로 유관으로 보면 저것은 이슬이다. 과학의 눈으로 보아도 상식의 눈으로 보아도 저것은 그저 물방울일 뿐이지. 큰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법운 스님과 동진을 번갈아 보았다. 허나 법운아, 너는 가장 중요한 눈을 잊었구나. 바로 마음의 눈 심한식옌이다. 동진은 육안으로 사물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으로 저 보살상을 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는 너처럼 저것은 돌이다, 저것은 이슬이다 하는 분별심과 아는 채 하는 지식의 먼지가 끼어 있지 않았지. 그래서 아이는 저 한 방울의 물방울 속에서 온 세상의 슬픔을,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향한 보살님의 끝없는 연민을 본 것이다. 그러니 아이의 심안으로 보면 저것은 이슬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자비의 눈물인 게야. 큰 스님의 나지막한 법문이 마당 전체를 감쌌다. 법운 스님은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슬과 눈물, 유관과 심안,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4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의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해가 큰 스님은 자신의 말이 법운의 가슴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 알면서도 잠시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가르침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검고 주름진 손가락 하나를 들어 허공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이제 막 떠오른 해를 피해 서쪽으로 기울고 있는 새벽달이 희미한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법운아, 우리가 배우고 지키는 계율, 계류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것은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손가락 그 자체가 달은 아니란 말이다. 손가락이 아무리 희고 고다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영영 달을 볼 수 없지. 반대로 손가락이 좀 휘고 투박하더라도 그 끝이 가리키는 달을 볼 수만 있다면 손가락의 모양새가 무슨 대수이겠느냐. 노승은 허공을 가리켰던 손가락을 거두어 땅에 떨어진 진흙 묻은 연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더러운 쓰레기가 아닌 귀한 공약물이라도 되는 듯 소중하게 다루었다. 너는 지난 10수년간 계율이라는 손가락을 갈고 닦는 데만 몰두했구나. 내 손가락은 누구보다도 곱고 깨끗했지. 허나 너는 그 손가락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것이 가리키는 잡이라는 저 거대한 달을 잊고 말았다. 큰 스님은 연잎을 든 채 법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내 눈에는 동진의 행동이 계율을 어긴 불경한 짓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감히 더러운 소매로 불상을 닦고 흙탕물 묻은 풀잎으로 부처님의 머리를 덮으려 했으니 네가 평생을 지켜온 계율의 잣대로는 용납할 수 없는 죄였겠지. 큰 스님은 잠시 동진을 돌아보았다. 아이는 큰 스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변호해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허나 법운아, 그것은 형상킹셔에만 얽매인 어리석은 생각이다. 본질을 보아야지. 동진이가 자신의 소매로 닦아내려 한 것은 돌에 묻은 이슬이 아니라 부처님의 슬픔이었다. 아이가 이 연잎으로 가려주려 한 것은 차가운 새벽 이슬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에 시려하는 보살님의 마음이었다. 형식을 보면 동진이는 틀렸지만 그 마음의 본질을 보면 동진이야말로 이 절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다. 해가 큰 스님은 법운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어느 가난한 나라에 신심 깊은 늙은 과부가 살고 있었단다. 그 과부는 어느 날 길을 가다 진흙 구덩이에 쓰러져 있는 작은 돌부처를 발견했지. 그는 부처님이 더러운 곳에 계신 것을 마음 아파하며 매일 자신이 마실 물을 떠와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부처님을 닦아주었단다. 한편 그 나라의 왕은 자신의 부와 권세를 뽐내기 위해 거대한 황금 불상을 만들고 매일 값비싼 향과 보석을 바치며 복을 빌었지. 훗날 2사람이 죽어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 염라대왕은 과부에게는 천상의 길을, 왕에게는 지옥의 길을 내어주었다. 왕이 억울하여 그 연유를 묻자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황금 불상을 섬겼지만 저 늙은 과부는 오로지 부처님을 위해 진흙 묻은 돌멩이를 섬겼느니라. 내 공양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과부의 공양은 자비로 가득 차 있었으니 그 공덕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크다고 하였단다. 이야기를 마친 해가 큰 스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마당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법운아, 우리는 왜 불상을 깨끗이 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가? 그것은 불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후, 즉 자비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불상을 닦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의 먼지를 닦는 것이고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이지. 그런데 보아라, 저 아이를. 동지는 그런 형식이 필요 없는 아이였다. 저 아이는 경전을 배우지 않았고 계율을 외우지 않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연민과 자비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되찾으려 애쓰는 순수한 불성이 아니겠느냐. 너는 돌로 만든 부처를 지키려다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을 벌하려 했구나. 그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법운 스님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꿰뚫었다. 돌로 만든 부처, 살아있는 부처. 그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지켜온 모든 가치와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너는 돌로 만든 부처를 지키려다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을 벌하려 했구나. 해가 큰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더 이상 법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운의 영혼을 향해 날아와 밝힌 거대한 파마침, 퍼머심이었다. 그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거대한 것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지난 10수년간 그가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지식과 규칙과 자부심의 견고한 빙벽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따르고 있다고 믿었다. 매일 새벽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단 한 번도 예불을 거르지 않았으며 수천 수만 번의 절을 올리고 수백 권의 경전을 독파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엄격함과 청정함을 사랑했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기까지 했다. 그것이 곧 수행의 정점이라고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네 살배기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노스승의 지혜로운 한마디 앞에서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법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그는 먼저 동진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흙탕물을 묻힌 규율을 어긴 미숙한 동자승이 아니었다. 큰 스님의 말씀처럼 아이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부처였다. 때 묻지 않은 자비심의 화신이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는 그 어떤 분별도 판단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세상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는 순수한 연민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법운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아이에게 가르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아이가 이미 본성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고 공허한 껍데기였는지를. 그는 아이의 스승이 아니었다. 오히려 저 작은 아이가 자신이라는 완고한 돌멩이를 깨우치기 위해 놔두신 보살의 화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마당 한가운데의 관음 보살상으로 향했다. 늘 무표정하게만 보였던 돌의 얼굴이 오늘은 마치 이제야 알았느냐 하고 묻는 듯 옅은 미소를 띤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은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보살상의 눈가 그 작은 이슬방울에 가서 멎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작은 이슬방울이 하나의 거대한 거울이 되어 법운 자신의 마음속 풍경을 남김없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것은 푸른 하늘도 아름다운 단풍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찬바람만 휑하게 부는 메마르고 척박한 황무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자비의 샘은 말라붙어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고 지식의 나무들은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는 보았다. 계율의 칼을 휘두르며 다른 이들을 단죄했던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의 완벽함을 뽐내기 위해 연약한 동자승을 몰아세웠던 자신의 잔인함을, 남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겉으로 드러난 형상과 규칙에만 집착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저 훌륭한 수행자라는 자신의 허울 좋은 모습에 취해 있던 위선자에 불과했다. 이슬방울은 더 이상 보살님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 법운의 가슴 속에 맺혀 있었으나 단 한 번도 흘러내리지 못했던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 거대한 깨달음의 무게를 법운의 두 다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허물어진 적 없었던 자아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처음에는 흐느낌조차 없었다. 그저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러다 이내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흐어엉. 그것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다. 모든 체면과 위엄을 내던진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통렬한 참회의 울음이었다. 그는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했다.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몇 번이고 머리를 찧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리는 고통보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었는지를 깨닫는 고통이 훨씬 더 컸다. 그를 지켜보던 동진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차올랐다. 왜 우시는지는 몰랐지만 스님의 깊은 슬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다가가 스님의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해가 큰 스님의 조용한 눈짓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지금은 그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되는 한 영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순간이었다. 법운의 울음소리만이 가을 아침의 고요한 산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소리였다. 법운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아침에는 이미 산중턱을 훌쩍 넘어 관조한 마당 전체를 따스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밤새 세상을 뒤덮었던 차가운 안개는 흔적도 없이 걷혔고 나뭇잎에 맺혔던 영롱한 이슬방울들도 모두 햇살 속으로 몸을 감춘 뒤였다. 마당 한가운데의 관음보살상은 언제 울었냐는 듯 그저 평소와 같은 자애로운 미소로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다. 보살상의 눈가는 이제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다. 눈물은 그쳤다. 마치 한바탕 격렬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 세상이 더없이 맑고 고요해진 것 같았다. 모든 갈등과 오해, 그리고 아픔이 그 눈물이 마름과 동시에 깨끗이 씻겨나간 듯했다. 해가 큰 스님은 어느새 자신의 암자로 조용히 돌아간 뒤였다. 그는 총매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했음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르침은 이제부터 법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움터 자라나야 할 것이었다. 한참 동안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던 법운이 아주 천천히 마치 갓 태어난 사슴처럼 위태롭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이마의 상처에서 흐른 피와 흙먼지가 뒤엉켜 참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지금껏 그 누구도 본 적 없을 만큼 맑고 평화로웠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던 갑옷 같은 위엄도 타인을 재단하던 날카로운 칼 같은 이성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어리석은 구도자, 이제 막 첫걸음을 떼려는 초심자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말없이 동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큰 걱정이 담긴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법운은 아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옷에 묻은 진흙을 묵묵히 털어주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뺨에 아직 마르지 않고 남아있던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손길에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담겨본 적 없었던 진심 어린 미안함과 따뜻한 연민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동진의 인생에서, 아니 어쩌면 법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권위나 가르침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게 보내는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였다. 동진아, 그의 목소리는 길고 긴 울음 끝에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웠다. 마당이 아직 많이 어지럽구나. 이 못난 스님과 함께 마저 쓸어주지 않겠느냐?
동지는 스님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조금 전 땅바닥에 내팽개쳤던 연잎을 소중히 주워들고 한쪽 구석에 나뒹굴고 있던 빗자루 2개를 가져왔다. 그는 더 작은 빗자루를 동진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은 큰 빗자루를 들었다. 그리고 2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마당에 남은 낙엽들을 쓸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큰 빗자루와 작은 빗자루가 돌바닥 위에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더없이 정겹고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의무적인 노동이 아니었다.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고요하고도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그 모습을 해가 큰 스님은 자신의 암자 창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자비심이 담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한 명의 제자가 지식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 마침내 마음으로 불법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노승은 저 2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지난 70여 일간 기도하며 보기를 원했던 가장 궁극적인 풍경임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창문에서 몸을 돌려 자신의 낡은 좌복 위에 다시 몸을 앉혔다. 그의 마음 또한 더없이 평화로웠다. 관조함의 마당에서는 계속해서 2개의 빗자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막 진정한 수행의 길에 들어선 큰 스님과 본래부터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던 작은 스님. 2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 정갈한 빗질 소리는 그날 아침 관조함에서 울려 퍼진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아침 독경 소리였다. 가장 깊은 깨달음은 두꺼운 경전이나 화려한 법당이 아닌 한 방울의 이슬과 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한 수행자의 뜨거운 참회의 눈물 속에서 그렇게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